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삶 4월 14일분 33절에서 43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또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대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같이 달려 있는 곳이죠. 그 장소를 오늘 본문에서는 해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주석에 나와 있듯이 이 해골이란 이 산의 별명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 그러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입니까? 그 골고다라는데 목사님 갈보리는 어디입니까? 갈보리산 위에 그를 불러 샀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예, 해골, 골고다, 갈보리 다 같은 산입니다. 같은 산. 예, 그렇죠. 제왕산이 내가 탑산이잖아요. 제왕산은 어디고 탑산은 어디입니까? 탑산은 아는데 제왕산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기 제왕산이 탑산이. 그처럼 해골, 골고다, 갈보리 같은 산입니다. 예. 그 산에 예수님과 그 행악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게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거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그 사람을 잡아가가지고 불시에 불법 체포를 해서 밤에 재판을 받는데 성경에서 최소한 3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이게 불법이죠. 밤에 새벽에 이렇게 하는 거는 시간도 없고 그날 새벽에 사형일 집행하겠다고 사형 언도가 되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 채찍으로 때리죠. 그 채찍 끝에 납덩어리나 그 거친 그 짐승의 뼈들이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찰싹찰싹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때려서 이렇게 하면 이 가죽 그 채찍이 이렇게 몸에 감겨서 이렇게 쭉 당깁니다. 당기면 이제 그 혈관들이 다 터지게 되죠. 그래서 정맥, 동맥에 다 손상을 입지요. 그런 사람을 수십 킬로 되는 그 십자가를 그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라면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쌀 2포대 바늘지라는 거죠. 못 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그 십자가에 이제 다시 달은 거죠. 그래서 양손에다 박고 발에다 한쪽에다가 모아서 박으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횡격막을 이렇게 막고 이렇게 폐도 이렇게 손상을 입고 이렇기 때문에 호흡이 되지가 않습니다. 질식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숨을 쉬려면 어깨가 수평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뭘로 올라오겠습니까? 양손과 발로 지탱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양쪽에 못이 박히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상당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그냥 순식간에 죽는 게 아니고 그 양손하고 발에서 피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가 일정량이 피가 떨어져야 이제 숨지게 되는 거죠. 과출혈로. 근데 과출혈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6시간 걸렸지만 건강한 사람은 사흘을 달려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런 말밖에 안 나올 건데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첫 입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서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을 닮는 기도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그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는 기도는 뭐냐면 타인을 향해서 또 우리보다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가장 그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중보자라는 겁니다. 자기 죄 문제는 자기 스스로 어떤 인생들도 죄 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난으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어느 곳에서는 사제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인류의 죄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먼저 불렀냐면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의 그 권세와 능력은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쪽에서 말하는 어떤 보속이나 어떤 자기 고행이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빚을 갚음으로 자기 죄가 대신 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도무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직 제사함의 권세와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생들의 제사함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문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는요. 오직 제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고 그 길을 여는 이는 오직 중보 대신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엄중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중보의 한마디는 뭐냐면 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들이 이 지금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 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끼리는 몰라서 그런다고 용서해 주잖아요. 다음엔 그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죄를 지어도 지금 죄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죄라는 겁니다. 인생들이 그 죄가 자기가 무지해서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면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철저히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목숨이 넘어가는 한가운데서도 그 모르고 짓는 그 악랄한 죄에 대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새벽에 죄송합니다만은 특별한 말을 못 찾아서 근데 그렇게 뻔뻔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모르고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이 정말 완악했던 저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지한 게 얼마나 악랄한 건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오늘 34절 하반절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사람들을 못 박아놓고 그들이 곧 그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 예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벗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 사이에 미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신앙하고 다른 종교는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방법 같은 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 미신의 요소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못한 어떤 우리의 행동들 있죠. 행위들 있죠. 터부시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로마 군인들도 있었겠지만 뭡니까? 이 모습 앞에, 안식일을 앞둔 앞에 이들에게 어떤 소문과 어떤 미신들이 있었냐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도 옷 있잖아요. 옷을 그걸 가져가면 재수가 좋다는 거예요. 그 부적이라는 거예요, 부적.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미신을 가져가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게 얼마나 악랄한 겁니까? 마지막 죽는 사람의 마지막 옷까지 벗겨가지고 그걸 날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기적인 것이 얼마나 악랄하고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몰라서 내가 이런 식으로 믿었습니다 말할 때 주님 그래 넌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게 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더 알려는 그 마음 가운데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사람들 개선의 여지가 없이 여전히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십자가 밑에서 앞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35절에 백성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6절에는요. 구린들은 희롱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뭡니까? 유대인이란 왕이라는 그 패로 쓴 이 판으로 쓴 것을 십자가 위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는 박아놨습니다. 유대인은 왕이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이 왕이라고 인정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지만 그 당시의 상황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진짜 왕이라고? 혹시 자칭 왕 아니냐? 이렇게 입속에 칼을 막 내뱉는 겁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이 네가 이때까지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살았지만 그냥 잘 가거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비방하는 거죠. 근데 35절 끝에 백성들의 말들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말합니다. 남을 구원하였으니 너 예수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너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너 예수의 자신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37절에 군인들도 뭐라 합니까? 너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뭔가 아닌 것 같이 확신하고 무지함으로 행악을 행하면서도 구원을 할 수 없는 자 같고 구원을 말하는 그 예수가 가짜인 것 같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과 군인들이 바라볼 때 이것은 거짓말이고 아니라는 것이 그 확신 가운데 무지함에 대한 그 어떤 행악 가운데서도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들이 기다려왔고 고민해왔고 부인하고 잊어버리고 싶고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과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말하는 구원은 가짜야. 저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잖아.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줄게. 너 십자가의 때는 뛰어내려서 구원해봐. 그렇게 말할 때 아이고 할 수 없어.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만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 담겨져 있고 마음에 그 어떤 열망이 있고 입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뭡니까?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저의 모습에서도 저와 또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의 믿음들이 또 희미해져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 입가에서 맴도는 말들이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인생의 궁극점에서 소원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어떤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정말 옮겨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이 고난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지나서 극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마저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에서 건진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인생의 모든 상태들이 멸망이고 저주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걸 뭡니까?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인류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고생스럽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말하지 않지만 각자의 다른 단어를 써서 말을 하지만 어떤 소원들이 있는 겁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을 갖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고 구원의 자리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묵상에서도 이 말이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그래 그때 내가 구원을 열망하면서 구원의 주님을 만났지. 오늘 나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많은 인생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깊은 고민과 묵상과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9절에는 십자가의 양쪽에 두 사람들이 못 박혀 있었는데 그 달린 한 행악자가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구원하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구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구원하라. 그런데 39절 처음에서 그 말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방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방하기 위해서 구원이란 말을 덜먹였다는 거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나쁜 말, 부정적인 말, 거부하는 말, 싫어하는 말, 미워하는 말, 저주한 말을 할 말을 하려고 하다가 떠올린 말, 시작한 말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모습 가운데서 떠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좋은 뜻으로 말하든 나쁜 뜻으로 말하든 버릴 수 없는 그 두 자가 뭐였냐면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구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심지어 오늘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오늘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일지라도 아이고 예수님 죽었네 그 말도 맞는데 그 예수에게서 오늘 우리도 떠올려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시면 좋고,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좋고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 문제 회복을 주시는 이 모든 상태에서 이것은 모든 것들의 표적이고, 사인이고, 기호이고, 그렇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 모든 행악자들도 구원이란 말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예, 모든 인생은 아니라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싶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들에게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0절에서 그 십자가의 반대편의 사람이 앞의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꾸짖습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무지한 사람의 그 비방을 꾸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습이죠. 무지함을 꾸짖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41절에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행한 일과 예수님이 행한 일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악자 두 사람, 자신을 포함한 행악자 두 사람은 자신의 행한 일, 곧 악을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이고 처벌을 당연하게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1절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무흠하다. 의롭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보면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모두 의로우신 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도 대다수의 많은 모습은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을 비교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나도 뭐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을 날 도와주려고 그랬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맞아요. 맞는데 조금 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나아가는 모습이 주님과 내가 비교될 때 주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고 진리인 분이고 절대적인 절망적인 인생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는 그 무엇 하나 어떤 희망의 어떤 조각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하게 비참한 상태고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알을 때 부족한 내 자신이 완전하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되버리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요. 한 반대편의 행악자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 마지막 행악자는 예수님께 고백하고 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요. 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결국은 인생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뭐라고 합니까? 완전 차단당하고 이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인위적인 상태에 들어가서 버림받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요, 저는 그렇게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데 어떨 때는 그게 참 마음에 이렇게 남을 때가 있어요. 그게 몇 년 됐죠. 목사님하고 이제 이 중직들하고 그때 연말 밤에 모여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다가 목사님께서 이제 1년 우리 교회의 어떤 진행해왔던 일을 말하면서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일에는 전도 목적 헌금을 하잖아요. 그죠? 최소한 1인당 2,000원씩만 하면 전도지를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이제 또 정직한 의견이죠. 다른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돌려가 뭐 하겠습니까? 그거 보고 누가 예수 믿으러 옵니까? 예?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낭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은 정확하게 찔러서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상처받을까봐 주님께 목사님이 이제 잘 이렇게 다독거리고 말했죠. 한 장에 한 명씩 전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홍보가 되고 또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걸 씨를 뿌린 곳에서 또 어떤 열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예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죽을 때까지 이 강도도 이 행악자도 예수님이 뭘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들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 안 왔어요. 근데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에 뭐랍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래요. 인생 몰라요. 그 모르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의 희망을 던지는 게, 소망을 던지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일대로 예수 안 믿을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강도의 모습에서 봅니다. 모든 세상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와 로마의 정부는 그랬습니다. 저건 인간 안 돼. 저건 죽어야 돼. 이러면서 죽인 겁니다. 죽이려고 달아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 뭡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곳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그 시대가 시작될 때에 그 시대가 올 것인데 그 시대에 나는 행악자이지만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행악자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만 그 무지의 제약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와 지금 떨어져 있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막 서서히 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더욱 예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나의 무지의 제약이 막 벗겨져 나가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백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내 계획이나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한테 압도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막 압도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하물며 사람에게 압도되는데, 권위 있는 사람에게 압도되는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정말 1대1로 나왔을 때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이 강도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4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착하게 살고 태어날 때부터 또 죽을 때까지 우리로 치면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는데 나는 뭐가 빠지도록 열심히 예수 믿고 겨우겨우 하는데 이제 숨 꼴딱 넘어가면서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숨 꼴딱 나가면서 그 고백하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된 약속은 뭐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 왜 그렇게 부도수표를 날리세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권한이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노력보다도 예수님의 인정과 예수님이 손 내미는 한 모습과 예수님의 한마디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온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한마디 나에게 해주시고 한마디 약속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 또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낙원에 있을 거라고 이 행악자에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낙원이 그곳이 천국인지 지상 왕국인지 임시 처소인지 그 의견은 여러 학자들 가운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고통먹고 죽음 가운데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닌 것이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까? 왜냐하면 너 행악자가 나 예수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진실로 이른다. 이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멘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너 자신도 버림받은 자라고 인정하면서 이 모습까지 나와왔지만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끝났고 실패할 것만 같던 너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나야 예수에게 나온 너 자신에게, 각자의 너에게 내가 약속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기도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때 그 예수님의 약속과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나 예수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와 함께 있어 영원한 낙원의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 간에 오직 예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무지한 모든 죄악들이 벗겨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기도 제목 5가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개인적, 가정적, 재정적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과 2세들이 정말 믿음의 우리 선진들과 같은 훌륭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직장생활과 사업과 군생활, 학업 모두를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2세들을 위해서 그 믿음과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영육 간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회복을 시켜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또 세계복음화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과 부모 세대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오늘 밤 9시 금요기도회가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밤 9시 금요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기념예배로 드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준비한 바로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죄를 사하시는 그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있게 됨을 깨달아